보길아 미안해. 제가 보길이의 찬양을 계속 방해했거든요, 옆에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성하시잖아요. 특성하시면 후렴이 반복되면은 제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가지고, 올라갈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야 끝났냐? 끝났냐? 이제 끝났냐? 끝났냐? 계속 우리 보길이가 막 찬양이 엄청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끝났냐? 끝났냐? 계속 물어봐가지고, 아무튼 찬양을 통해서 조금 제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에 이 긴장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설교를 앞두고 참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리고 싶지 않으면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은 왠지 모르게 설교도 준비가 되었고 다 준비가 되었는데 마음 안에 이상한 긴장감이 돌면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칠센터의 찬양을 통해서 힘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어제 블레싱 뉴젠이 있었습니다. 블레싱 뉴젠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고 한 주 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블레싱 뉴젠을 나갔어요. 물론 참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통해서 또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블레싱 뉴젠을 계획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청년 세대, 곧 이제 고3들이 수능을 마치고 청년이 되잖아요. 청년이 되는데 사실 그들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나 전도하기 위해서 블레싱 뉴젠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좀 이단들에게 뺏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몇 주간 계속 신천지에서 건드리더라고요, 저를. 뭐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 광경을 보고 있으니, 신천지의 광경을 보고 있으니 막 저를 자꾸 충동질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청년들만 잘 지키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잘 교육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 된 거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를 향한 질책처럼 들렸어요.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찔림과 질책이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시여 저는 용납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 잘 교육하고 청년들에게 절대 신천지하고 접촉하지도 말고 이야기 섞을 것도 없다, 그냥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뭐 설문조사며 아니면 심리상담, 인문학, 뭐 하보르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희에게 다가갈지라도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지나가라 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비밀이야 라고 말하면 그거 다 신천지니까 절대 접촉하지 말아라. 저는 엄청 우리 청년들에게 신천지 경계하고요, 다른 복음, 이단들의 접근을 잘 막고 있는데 무슨 용납이라니요 라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정도의 수준은 수동적 용납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 청년들에게 접촉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3들, 여러분 신천지를 고3들이 수능을 끝나기를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신천지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는요 조금 심각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80여 명 되는 청년들이 블레싱 뉴젠에 함께 참여해서 전대와 충장로로 나누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단을 조심하시라고, 신천지 조심하시라고, 안상홍 증인 조심하시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시려면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좋습니다. 수완주고에서 저희 멀어요. 머는데 저희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교회를 결정하시려면 꼭 좋은 교회, 교단을 잘 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라고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자고
말했고 청년들이 나가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전남대는 어제 신천지 또 무슨 말씀 대성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뭐 이루어졌다 어쩐다 광고가 엄청 되었고, 저희가 전남대에 도착한 시간은 신천지가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었고, 또 반면에 충장로는 이미 신천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죠? 전동보드? 네, 전동보드를 구름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예수님 목장하고 마치 구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니까 손오공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분장을 하고 퍼포먼스 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몇 분의 전도 대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투스 팀이, 우리 김동혁 샘지기님이 전도대장으로 있는 이투스 팀이 그날 전도대 리트릿을 위해서 충장로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기성교회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비방하면서 자신들이 진리인 것처럼 나대는 꼴을 보아하니 마음 안에 너무나도 큰 분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잡하기도 하고 분노도 들고 이러면서, 그러나 사실 그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또 마음 한켠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대가 합류하면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신천지가 여러분 정말 내세운 전략이 무엇일까요? 신천지의 전도법을 모략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략전도. 그런데 왜 그토록 모략전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전도를 하느냐, 그들의 진짜 전도 전략이 무엇인가라고 하냐면요, 신천지의 전도 전략은요 바로 그거래요.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줄게 라는 거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특히 연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연약하고 외롭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주는 거죠. 그게 신천지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그 방법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문조사나 심리상담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신천지 전도법 중에는 연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갑자기 약속을 해놓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이고 배야 하고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복통을 일으키면서, 그 친구를 만난 장소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찬미를 불러요. 우리 파바커피에서 만날까 하고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막 복통이 있는 거죠. 아이고 배야 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된 우리 박세영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 나았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연기까지도 여러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또한 시련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마치 소개팅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필요한 사람이 돼주는 것, 그게 신천지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제가 생뚱맞게 또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갈까 이토록 경계하고 조바심을 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저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여러분 혼동되고 헷갈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입니다. 초기교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를 이룬 그 사람들이 워낙 그들의 삶의 존재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씩 눈여겨보았더니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신조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신조어, 당시의 신조어. 곧 그 당시에는요, 그것을 좋은 뜻으로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쟁이들,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사람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충만하다면 신천지가 아니라 구천지가 오더라고 할지라도 별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 리얼한 아이덴티티를 회복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면은요, 가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비슷한 가짜가 올지라도 진짜는요, 티가 나는 법입니다.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것, 바로 그것은 거룩에서 옵니다. 거룩의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단순히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여러분 거룩, 구별됨이라는 거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차별화된, 아니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좋은 병사가 되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나 부름받기까지만 했지 사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그 이외의 정체성을 전혀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교회도 다니니까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면 가끔씩은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러면서 그래 회개했으니까 라고 또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부름받은 이후에 주시는 사명에 따른 또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병사라는 사역적 정체성을 사명의 정체성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후에 주신 사명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병사로서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병사의 정체성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좀 덥네요. 저만 더운가요? 조금 덥죠? 네, 다른 때는 막 추웠는데 오늘 좀 덥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단순히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후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이고 바로 그것이 병사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사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나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여전히 어린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 횟수가 오래되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니 이제는 나이까지 많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성장과 성숙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육체적 나이와 영적인 나이, 육체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사는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냐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병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사는 게 전쟁이네 그렇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와는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어떤 대상들입니까? 요한복음 예배소서 6장 말씀 보여주십시오. 예배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잠깐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어떤 이들은요 세상으로 규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은사 쪽으로 가버리면은 너무 악한 영으로만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악한 영들이 있고요, 오늘 예배소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 곧 부패한 나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싸움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무기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또한 싸움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기만 지급됐다고 해서 여러분 병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전쟁에 투입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탄을 주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셔서 아시겠지만 꼭 전쟁이 아니라 보초 근무만, 여러분 보초만 서더라도 여러분 실탄을 주거든요. 내무반에 있을 때는 실탄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전쟁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실탄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실탄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죠. 무기가 우리에게 지급되더라도요, 그러나 싸우지 못하면, 싸울 수 없다면 또한 이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에베소서의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사들에게 장착하게 하시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곧 내 갑옷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무기를 친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싸움 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한다고 한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무기를, 말씀이라는 그 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한지 어쩐지 잘 분별할 수는 없으나 이상하게도 이 세대의 흐름을 쫓다가 보니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보았을 때, 그래,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의 흐름이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치열하게 이 세대와 싸워보지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잘 되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알 수 없는 은혜와 가슴에 충만함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버리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아니 익숙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꾸 이끌려지고 그 세대의 흐름에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동을 걸고 다시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치열한 기도만이 이 세대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 곧 부패한 이 본성과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나 자신을 마치 여러분 영화에서처럼 객관화시켜서 너 죽어 여러분 이렇게 싸울 것입니까? 내 안에
이 부패한 본성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품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싸움법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내가 어떤 상태이듯이 나조차도 싫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기도입니다. 악한 영을 향해서 여러분 대적하며 싸우는 것도, 그 싸움법도 기도이고요,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내가 역행하며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기도입니다. 또한 부패한 이 본성과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병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은 무엇이냐면 기도 훈련이고, 최고의 병사는 기도에 능한 병사입니다. 저는 몇 주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회의 서림교회, 우리 마르토스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 멈춰 주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증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치유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을 치유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이 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치유하면서 단순히 질병의 문제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아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 어떤 귀신의 역사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악한 것들의 역사, 곧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역사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귀신인지 아니면 이 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젖어들어서 어떤 무언가로 아픈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는 이 아들을 믿음의 기도로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요,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자부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큰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부패한 본성이 활개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이라고 요청했던 그 아버지에게, 곧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유라는 것, 이런 종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했던 그 더러운 귀신을 쫓는 것도, 또한 이 세대의 악한 흐름도,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의 것도, 이런 모든 류의 것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이야기는 참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 더 이상 신박한 용어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라는 게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조사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여러분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에서 어떤 무관심이나 상처였거든요. 근데 최근 조사된 가나안 성도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나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가나안 성도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교회를 찾고 싶고 나가고 싶다라는 비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50%가 넘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다. 꼭 그 교회, 이전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든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 50%가 넘는 데이터였는데, 요즘 가나안 성도들의 데이터 조사에서는요, 딱히 교회를 다닐 이유를 모르겠다가 여러분 40몇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는가? 과연 내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나의 만족, 나의 보람이라면요, 우리는 최근에 조사된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데이터 조사처럼 내 만족이 없어질 때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나의 행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수단 삼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저희 교회는 쓰러져가는 청년 세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면 가끔씩 청년들이 예수보다는 교회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큰 유혹이죠. 우리 스스로를 향한. 청년들의 많은 이 수는요, 결코 진짜 교회됨, 진짜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지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잘라내십니다. 누가 남기까지.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남기까지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도 결국엔 진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주님은 진짜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종 이단 세력들을요,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보란듯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그들로 말미암아 침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 세대가 점점 청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전혀 애통함이 없으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동도 없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돌아감에도 다음 주에 또 예배하러 오면 되니까, 아니 나는 오늘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아니다, 아니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순수성에 많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은요, 도처에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진짜가 되기를 결단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병사로서의 사명적 정체성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명까지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군사로서의 사명도, 정체성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진짜가 되어서 악한 영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세대의 흐름과 그리고 부패한 이 본성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의 리더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서린교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지는 진짜만 됩니다.